반갑습니다. 슈캅입니다. 어젯밤에 아버지 하느님께서 아들인 나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자유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한반도에 닥치게 될 그러한 재난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테니 끝까지 보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에 곧 일어나는 그러한 큰 대변혁,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타너 스님이 이제 예언했던 내용 가운데 일부를 한번 보고 갈게요. 타너 스님에 대한 예언은 책으로도 이미 출판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지를 않았는데, 이 타너 스님의 예언은 창조주님과 아들인 나 슈카이브를 돕기 위해서 예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예언가들은 창조주님과 아버지와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진 자들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그리고 이 숫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2025년 한반도 통일의 문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가 예언한 시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타너 스님의 예언 속에는 또 하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통일은 온다. 하지만 그 전에 어둠이 있을 것이다. 그가 말한 100일간의 어둠.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타너 스님은 통일이 오기 전 반드시 한반도가 100일간의 어둠을 지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반도의 100일간 캄캄한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다. 하지만 짧게는 3일 밤낮으로 지나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100일간의 어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025년 대한민국은 큰 경제적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과 상관없이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가 2025년을 기점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간의 패권 전쟁, 글로벌 경제 불안정, 한국 금융시장의 영향, 부동산 폭락,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혼란. 타너 스님이 예언한 100일간의 어둠이란 혹시 한반도를 덮칠 금융위기와 대혼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가 말한 어둠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라면 왜 100일간이라는 특정한 기간을 언급했을까요? 2024년부터 시작되는 정치적 격변, 2025년 대한민국 대선, 국면 차기, 지도자의 등장, 국민 갈등과 대규모 사회적 불안. 타너 스님은 혼란의 시기가 찾아오지만 그것은 반드시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100일간의 어둠이란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시기를 뜻하는 것은 아닐까요? 2025년은 대한민국 대선이 가까워지는 해입니다. 타너 스님은 통일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가 말한 100일간의 어둠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기 전의 혼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타너 스님이 말한 어둠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남긴 예언 속에는 더 큰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타너 스님은 군사적 위협에 대한 예언도 남겼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어둠에 휩싸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정세를 살펴보면 그가 예언한 어둠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나 정치적 혼란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 한반도로 확산될 가능성, 미국, US 중국 패권 다툼 속 한국의 역할 변화. 2025년이 가까워질수록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타너 스님의 예언이 실제 군사적 충돌을 암시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2025년은 한반도에 있어 정말 운명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어둠을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타너 스님은 어둠의 끝에서 등장할 권능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타너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권능의 지도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이 지나간 후 권능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통일을 이끄는 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힌트를 남겼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엉뚱한 인물이다. 그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통일을 이끌 것이다.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움직이는 자다. 이 인물은 기존 정치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이러한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기 대통령과 연결된 예언. 타너 스님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입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와 그 이후에 등장할 지도자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를 살펴보면 2025년은 차기 대선을 앞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탄어 스님이 예언한 권능의 지도자는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가 언급한 100일간의 어둠 이후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이 혼란을 겪은 후 새로운 질서를 세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탄어 스님의 예언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가 남긴 단서들은 지금의 정치적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진정한 변화를 맞이할 운명일까요? 아니면 자,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탄어 스님은 이제 아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그죠?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저런 많은 이제 예언을 하였고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천계에서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탄어가 한 예언들은 다 맞다. 왜? 천계에서 제공한 그러한 것을 예언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이제 나 창조주와 슈카이브 아들인 너를 돕기 위해 보내진 자 가운데 하나가 탄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탄어 스님이 이제 100일간의 어둠이 지나고 나면 이제 빛이 온다. 그리고 통일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온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서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100일간의 어둠이 오는데, 짧게는 3일, 길게는 100일이라고 딱,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특히 유튜브들이 이제 잘못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 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자, 탄어 스님이 말한 이제 남북이 이제 갈라졌던 게 이제 중간에 허리가 잘리는데 하나가 되기 전에 이제 100일간의 어둠, 짧게는 3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통일을 이뤄내기 위한 한반도 전쟁을 뜻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을 할 것이고 이때 짧으면 3일이고 조금 더 시간 주면 2주, 3주 안에 끝날 것이고 길면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이것을 우리의 탄어가 얘기를 했습니다. 탄어 스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남북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을 어둠의 시간으로, 캄캄한 어둠의 시간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빛이 온다. 그리고 통일이 되는데 그 권능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통일을 이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초종교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초종교 시대가 열리는데 그 자가 초종교 시대를 이제 열어가고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탄어는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엉뚱한 지도자가 나오는데 정말 럭비공처럼 어디 튈지 모르는, 하지만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순수하고 선하고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영혼마저 불사를 수 있고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아버지 하느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권능의 지도자가 탄생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지켜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100일간의 어둠, 남북한 전쟁을 뜻하고 이미 이제 임박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올해 전쟁이 난다고 나는 계속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23년 11월 24일에 재림예수로 선지자로 깨어났고 그 이후로 하나씩 아버지 하느님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예고되어 있는 많은 변화, 그러한 이제 재난들 중에 하나가 남북한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내 말을 제대로 듣고 그렇게 준비를 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가 또 사기친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응?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내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쟁은 왜 일어나야 되는가? 온 나라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통일이 되기 위해서, 복음 전파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돼야 되잖아. 북한의 공산국가의 그 북한이 이제 억압되어 있는
그러한 주민들에게, 우리 동포들에게 이것이 가닿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통일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7절.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쭉쭉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아기를 낳기 전에 해산의 고통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 더 큰 무서운 일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짐승의 표. 그리고 이제 감염법 위반 이런 거 있지. 뭐 그런 거 맞지 않으면, 그치? 주사 맞지 않으면 고발당하고 잡혀가고 감금되고 그거야. 그리고 이제 14절.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 새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세상의 끝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하느님의 뜻입니다. 전개 시나리오예요. 남북한 전쟁이. 자, 지금 11분 11초 영상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11분 11초야. 이게 엔젤 넘버예요. 자, 엔젤 넘버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를 도와야 할 빛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타너 스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였던 이제 통일이 되기 전 100일간의 어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요즘 내가 사는 곳에 자꾸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사 오지 마세요. 이사 온다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고, 자,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음을 유지하는 자들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느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아버지 하느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은 아버지 하느님, 여러분의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이나 배우자나 있잖아, 자녀들이나 강아지나 그러한 것들을 물건도 포함되겠죠. 더 사랑한다면 아버지 하느님보다 그들을 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복음 도서들이 몇 권 있는데 꼭 읽어보길 바라고, 자꾸 나한테 댓글로 있지, 나를 찾아가고 싶다, 나를 만나고 싶다, 방문하면 안 되느냐, 이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 미쳐버리겠네. 보지 마. 이 멍청한 것들은 볼 필요가 없어. 내가 그렇게 수만 번 얘기한 것 같아. 나를 알아보는 자들은 네이버 카페 한국 영성 책색 코칭 협회 와서 진리를 접하고 내 강의를 듣고 빛의 일꾼을 껴놔서 아버지 하느님 뜻대로 살다가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했지. 아유, 진짜 안타깝다. 그러니까 다 이제 불만이 터지는 거야.